이렇게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가 아마 송출이 될 테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비록 온라인이지만 1월달 첫 번째 주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소망이 가득한 이 해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지금 몇 명 안 되고, 다음에 가정에서 대부분 예배 드리실 텐데 옆에 있는 분하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세요. 새해 성령 충만하세요. 자, 여러분 그림을 먼저 하나 보여주세요. 2015년 6월 달에 6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6주 동안에 저희가 미국의 맨하탄 브로드웨이 47번가라고 합니다. 저기에 저렇게 지하철역에 복음을 광고하는 광고가 6주 동안 게재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이라는 선교단체가 캠페인을 한 것인데, 복음을 전함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복음으로 싸우는 함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이라는 그러한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고정민이라는 사람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로드웨이 47번가 전화 부스에 저렇게 광고를 2015년에 하더니, 그 다음에 이듬해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렇게 타임스퀘어 광장에 8주 동안 12월 5일부터 1월 29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가 되겠죠. 저렇게 전광판에 복음을 광고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해서 보여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년이 지났잖아요. 2020년 작년 12월부터 이제 올해 쭉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버스 그리고 택시에 저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춘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고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버스와 택시 옆면을 장식한 광고가 눈에 띕니다. 오는 15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광고가 게재됩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해온 복음의 전함이 코로나19로 대면 전도가 어려워진 이때 버스와 택시 광고를 생각해낸 겁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늘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오는 15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보게 될 전망입니다. 복음의 전함이 전개하는 대한민국 방방곳곳 복음 심기 캠페인입니다. 새해 2월 14일까지 전국 48개 지역 1000대 버스와 1000대의 택시가 복음을 전하는 광고를 싣고 달리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선교나 전도가 참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버스와 택시에 그 문구를 담아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강원 동해시에서 지난달 26일부터 복음 광고를 게재한 시내버스 2대가 등장한 데 이어 전국 교회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 효자교회는 캠페인 시작 전부터 복음 광고를 교회 차량에 부착하며 광고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춘천 효자교회 김종호 목사는 우리 교회 주변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데 이 광고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도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대가 있습니다. 복음 광고 모델로는 엄정화, 윤유선, 오유나, 진태연 씨 등 24명의 연예인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참여를 원하는 교회에 무료로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함께 모이기는 어렵지만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자, 이런 뉴스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은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 고정민이라는 그분이 이제 장로님인데, 그분이 광고 회사를 하다가 많은 연예인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제 브로드웨이에 타임스퀘어에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광고 회사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이게 참 우리에게는 관심거리가 되죠.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광고회사 이제 운영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였는가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이 13만 달러, 한화로 1억 4천만 원 정도를 광고비로 지불을 했고, 또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자원하여서 무료로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미지가 기독교인으로 고착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해서 광고 모델로 자원을 하고, 또 운수회사, 또 운전기사 이런 분들은 기꺼이 자신의 버스를 광고판으로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뉴스 보면서 춘천 효자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한 걸 들으니까 참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사실 인터넷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서면에 가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애니메이션 박물관 옆에 창작 발전소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파크 골프 치러 가시면 거기 애니메이션 박물관 옆에 있잖아요. 바로 저기 그 건물 가운데 있는 게 저게 전광판이에요. 저 어마어마한 전광판에 저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쫙 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어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 전광판을 탁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이런 것들이 쫙 나가면 얼마나 좋겠나. 복음의 전환 광고 받아다가 그 그림을 저 전면 광고에 탁 붙여서 지나가는 차들이 보면서 춘천제일교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저는 전광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 교회가 혹은 사업장이 혹은 어떤 인생이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과 또한 이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헌신과 이 헌신으로 인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헌신하고 이로 인한 기쁨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고난 중이었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의 사역의 황금기에 바울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옥에 갇힌 것이 고난인 것이 분명한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복음의 유익이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고난이 18절까지 쭉 넘어가면 기쁨이 되는, 이 고난의 헌신이 기쁨이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는가? 첫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시위대,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를 말하는 것인데, 그 안에 그리고 그 밖에 모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얘기입니다. 시위대라고 하면은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를 말하는 것으로 시위대의 구성 인원은 9,000명에서 12,000명 정도까지 돼요.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가 하면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 그 병영 안에 감금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위대 안에 감금되어져 있다. 황제에게 직접 나아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중범죄를 범한 사람이 맞습니다. 반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살인, 강도,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죄질이 나쁜 사람이 거기 갇혀 있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감금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른 평안함으로, 너무나 다른 인격으로, 너무나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여 있는 것, 내가 병영에 지금 갇혀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형제 중에 다수는 또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런 정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지켜봤었던 시위대 사람들, 시위대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상당수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바울의 전도를 통해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많은 군인들이 신앙을 갖기 시작을 했었고, 또한 바울의 모습, 병영 안에 갇혀 있었던 그 모습을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잘 지켜본 그 이후에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은 담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겁이 없이 신앙을 표현하고 고백했단 말이죠. 역사가였던 타키투스,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가 증언하는 바를 보면 1세기 중반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당했던 박해라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신앙 고백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둘둘 만 다음에 사나운 짐승에게 던져주고 짐승이 찢어서 죽이는, 그래서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을 박아두는데 숨진 이후에는 밤에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신을 태웠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1세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당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렇게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울이 친위대 안에서 보였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비록 자신이 친위대 안에, 그 병영 안에 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외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내 내면의 감정을 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봤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것,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새 생명을 사람들이 얻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바라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 데 힘쓰라. 바울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때를 못 얻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혹은 때를 얻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위대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복음 전하는데 친위대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여기 아예 들어와 버렸네. 여기 9,000명, 여기 12,000명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옥에 갇힌 것,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어디서 보이겠어요? 평안할 때는 그것을 보일 수 없는데,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옥에 갇혀 있는 이때가 내가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황제의 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담대한 신앙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바울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기뻐할 일이라고 한 것일까? 두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사이에 바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 양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15절 말씀에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러분, 착한 뜻으로 16절로 연결을 하면 이런 것이죠. 사랑으로, 바울의 헌신을 본받아서 착한 뜻으로, 선한 의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17절 말씀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또 다툼으로, 그러니까 바울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바울이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내게 됐는데, 여러 모양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한 가지의 공통점,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해진다. 비록 나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이 지금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또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나는 심지어 옥에까지 갇히는 고통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을 얻는 영혼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기쁜 일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태도는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혹은 이런 순전하지 못한 다툼으로 복음이 전해져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죠.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는 옥에 갇히는 이 악조건과 부당하게 당하는 오해를 자신이 받고 있지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이마저도 감사한 일이 되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의 원천은 외부의 환경이나 혹은 내 내면의 감정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생명을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잖아요. 우리의 초점을 내 실존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자원을 많이 가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면 그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잖아요. 내가 말씀 붙잡고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 어려움이 삶의 힘겨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런 고난을 당할 리가 있나 라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늘로부터 상급을 받겠구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런 기쁨으로 인한 힘이 만들어진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자신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제일 성도들 모두도 복음을 위하여서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다 사용되어져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볼 텐데, 바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은 심지어 믿는 형제 자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격에 손상을 입었는데 자신의 평판보다 명예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태도가 엄중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 바울을 찾아왔었던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오네시보로 정도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와서 찾아봐 줬었던 사람은 오네시보로 정도였었다. 다른 사람들도 찾아왔긴 했겠지만 바울은 정말로 고독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죠. 사람들은 자기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쁘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나는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삶과 이러한 태도와 바울이 가졌던 기쁨을 살피면서 바울을 거울로 삼아서 한 주간 저는 저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이 시간에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 예배드리는 지금 몇몇 안 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마음의 도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는가? 내가 고난당하고 있으면 그 고난당하는 그 속에서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위로해주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텐데,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원망과 불평에 빠져버리고 있진 않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복음의 진리를 담보할 만큼의 신실한 삶이 나에게 있는가?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의 인격은, 저 사람의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 나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 드러나도록 내 삶의 형편,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내 삶의 신앙과 인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혹은 연약한 신앙인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관용해주고 있는가? 혹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결단과 같이 나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언제나 선합니다. 언제나 저는 기뻐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바울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요. 정작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도 참으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생각을 하기는 너무나 쉽단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데 헌신하다가 낙담하게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더 잘 되면 좋겠는데 헌신하려고 한 그때가 사업이 더 잘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로 강건하게 하시면 더 잘 감당할 수 있겠는데 그때 건강이 나빠지게 돼요. 그때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과 처지가 돼버려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빠져버릴 때, 그때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한 충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주님 앞에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동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있단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헌신의 그 충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순전하게 해야 되는데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나?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자꾸 목이 고다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복음이 진전되는 것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찾아내시는 일을 위해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상관이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 성도들,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 그 기쁨과 같은 것이 되도록 2021년에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목적, 나의 뜻, 나의 소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나아가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참 복된 것이죠. 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주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들을 추수하는 그 기쁨도 참 복된 것이죠. 또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도 참으로 기쁜 일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누리는 그 기쁨, 거기에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눈물을 닦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겠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그것이 곧 내 기쁨이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2021년을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70인을 세워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전도하게 보내시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보고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다 쫓아나가고, 그래서 죄에 매이고 또 악한 영에 매여 있던 자들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장면은 이 장면 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냐면 예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이 전해지니까 악한 영이 물러가고 문 영혼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그 보고를 들으셨을 때에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 기쁨이 되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자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내용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영혼 구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선교하게 되는 일까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힘을 쓰자 하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일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게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일어나는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내 삶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모든 결실이, 그 결실이 고난이든지 혹은 평안이든지 상관이 없이 그것은 다 복되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다 복되다.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으로 인해, 주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제일교회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알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 알기를 원하였던 것과 같이,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으로 주님께서 담대한 신앙을 얻게 하시고, 누군가 희생하는 그것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사역이 우리 제일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한 알이 썩어지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우리 제일교회 한 사람이 썩어져야만 교회 안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가장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야만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하였던 것은 우리의 삶의 소원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또 기도의 응답을 구해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 복음이 진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일들을 위해서 구하고, 또한 복음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 라고 고백했었던 것과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되어서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든지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하오니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선한 열매들, 또한 선한 사역들, 무엇보다 복음이 진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요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이때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